바울의 인생의 여정을 보면 어, 예수를 믿기 전하고 후 차이가 나지요. 근데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 만난 이후부터는 자기 인생의 방향이 또렷했습니다. 핍박을 당하는 거, 어려움을 당하는 거, 그게 그렇게 자기 삶 속에 큰 문제가 아니었지요. 왜냐? 그보다 더 큰 게 있었기 때문에. 예수를 만난 그 감사와 감격이 늘 바울의 삶 속에 있었고, 본인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늘 인정하고 살았고, 주인이 하나님이다 보니까 주인께서 원하시는 게 뭔가를 늘 질문하고 살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삶이 빌립보에서 어려움을 당해서 감옥에 들어가도 괜찮을 정도로, 사람들이 나를 돌로 쳐서 밖에 내쳐도 다시 또 그 성에 들어가서 제자를 찾을 만큼 바울에게는 정확하고 명확한 인생의 삶의 방향이 있었던 거지요. 그 말은 뭡니까? 가장 첫 번째는 바울 자체가 하나님 만난 것에 대해서 그 인생이 거기에 결론 내버린 거예요. 내가 전에는 그 예수를 핍박하던 자였는데 그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그 예수님이 인생의 주인으로 함께 하시면서 모든 만물의 주인인 것을 바울이 인정했으니까요. 그래서 빌립보에서 말한 것처럼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이라 말할 정도로 바울의 인생에 있어서 그리스도를 만난 건 최고의 축복인 겁니다. 최고의 지식이요, 최고의 배경이요, 최고의 것이라고 바울이 늘 얘기를 했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만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게 된 거, 여러분 정말 감사하셔야 돼요. 내 인생이 어디서부터 구원받은지 알았다면 우리가 내 자신을 돌아볼 때 내가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구나. 그래서 감사하구나라는 안 거지요. 내 인생의 문제 속에 사단이 개입해서 우리 인생을 저주지향으로 끌고 가는 그 문제 속의 소리는 우리 문제 속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존재 아닙니까? 근데 그리스도를 알게 하셔서 우리가 거기서 벗어나는 길이 예수임을 알고, 흑암 이기는 길이 예수임을 알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 예수임을 안 게 얼마나 감사한 죄예요. 이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의 삶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여러분 삶에서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다, 이걸 늘 인정하고 사셔야 돼.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오고 갈등이 생기고 힘 빠진 일이 생겼을 때도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지. 그렇죠? 내 상황에 어려움이 딱 닥쳤을 때도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지. 그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렇지. 나는 내 인생의 길 해방 승리이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으로 나와 함께 하셔. 이 문제 속에도 예수님이 길 해방 승리로 함께 하셔. 그렇죠? 이게 여러분 속에 늘 답이 돼 버리면 승리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바울이 어디 가도 흔들리지 않은 거지요. 그럼 두 번째 삶의 이유는 뭡니까? 이제는 내가 전에는 예수를 핍박하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그 예수를 모든 이방인에게 말하는, 그렇죠? 전도자의 인생으로 뒤바뀐 겁니다. 그래서 복음 모르는 사람들에게, 또 복음을 오해한 사람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그들에게 전파하고 그들에게 예수가 그러신 사실을 말하는 증인의 삶으로, 전도자의 삶으로 인생이 뒤바뀐 거지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21장에 앞부분에 보면 어디에 갔다 이런 얘기는 다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희한한 건 바울이 가는 그 곳마다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지명 이름은 그냥이 아닌 거예요. 그곳에 가는 그곳마다 바울은 복음에 반응하는 제자들을 남겨놓은 거지요. 그럼 다시 말하면 바울이 찾아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곳에 있게 하셨고 그 제자들을 바울 통해서 만나게 하신 거지요. 여러분이 진짜 답 갖고 저에게 답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이 이런 만남을 딱 주실 거예요. 여러분이 가는 곳, 여러분이 가는 현장,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구나라는 확실한 답을 갖고 계셔야 돼. 내가 하는 일, 모든 거, 내가 억지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지금 필요로 해서 이 현장에 보내신 거야.
그러면 이곳에 하나님의 뭐가 있어요? 숨어있는 계획이 있구나 라는 걸 알고 그곳에서 뭐하냐? 복음 누리고 흑암 꺾고, 그치요? 전도 자료도 주고 하면서 하나님 준비된 제자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그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랬잖아요. 우리는 돈 벌러 가는 인생이 아니라 전도자로 가는 거라고. 오늘 내가 여기서 이 사람 만나러 가는 게 아니라 난 선교사로 가는 거고, 그렇죠? 내일 때문에 만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나는 누구냐? 선교사구나. 그러면 인생 자체가 틀려지는 거예요. 그럼 내가 만나는 이 사람, 그 만났을 때, 그 사람 만났을 때 생각이 틀려지는 거예요. 아, 나는 답 가진 전도자지.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지. 근데 이 사람을 왜 만나겠을까? 생각 자체가 틀려지는 거예요. 아, 내가 오늘 이 직장에 왜 갈까? 아, 생각이 틀려지는 거라니까? 그럼 기도와 모든 방향이 틀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은 바울처럼 주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인생으로 진짜 살기를 축원드립니다. 내 인생은 주 예수를 위하여 사는 인생이다. 이게 가장 행복한 거예요. 그리스도께 매인받은 게 더 행복한 거라니까. 세상 운명 사주팔자 세상에 묶여 사는 인생보다 하나님께 매여 사는 인생이 더 행복해요. 사람에 매여 가지고 사람 말에 치이고 사람 얘기에 치이고 사람 눈치 보고 사람의 매임을 얼마나 스트레스 받아요. 얼마나 스트레스 받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매이면 너무 감사하다니까요. 그걸 바꾸세요. 스트레스라는 단어가 옛날 고대와 중세는 없었대요. 그 스트레스라는 단어가 약 1900년 정도, 1960년도인가? 그때 정도부터 스트레스라는 단어가 나왔대요. 원래는 없었대, 그 단어 자체가. 그러니까요. 그래도 그나마 그전에는 유럽에 있는 현장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려는 마음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인간 자체가 깨어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대적하는 문명이 계속 일어나다 보니까 내가 주인 되면 더 행복할 줄 알았거든요. 내가 주인 되면.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내가 주인 돼서 내 마음대로 하면 더 행복할 줄 알았거든. 근데 희한하지요. 과학은 발달하고 문명은 발달하는데 인간에게 찾아오는 영적 문제와 정신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에 찾아오는 스트레스, 외로움, 그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 이것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이 예수 이름에 매인받아서 진짜 그분 한 분으로 행복한 축복을 누리시 바랍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면 부를수록 행복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내가 예수 이름 때문에 예배 드리는 거 희생한다 이런 생각하시면 안 돼. 내가 예배 드리는 게 희생이야. 내가 기도하는 게 희생이야. 내가 전도하는 게 희생이야. 내가 교회 헌신하는 게 희생이야. 이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는 건 희생이 아니라 당연한 삶과 감사예요. 여러분 한번 해보시라니까. 얼마나 그게 행복한 건지. 주 예수 이름을 위해 사는 인생이 더 행복한 겁니다. 그렇죠? 저는 예수보다는 세상 사람들 눈치 보고 자리 차지하고 그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는 거 그게 단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목매어 가지고 그 줄에 서려고 눈치 보고 얘기하고 이랬었다니까. 그러니까 거기서는 스트레스가 너무 큰 거예요. 왜? 나와 안 맞는데도 참아야 되니까. 왜? 거기서 도태되면 나는 멀어진 것처럼 느껴지니까. 그랬었다니까요. 근데 지금은 그래도 복음 놓치면 그런 생각이 막 올라와요. 근데 복음 딱 붙잡으면 괜찮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면 사람의 메인바 되지 말고 하나님의 메인바 되세요. 사람을 위하여, 자녀를 위하여, 세상을 위하여 살지 말고 나를 위하여 살지 말고 주 예수를 위하여 사는 인생.
그렇죠? 그럼 주 예수 이래 사는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주인을 인정하고 사는 인생인 거예요. 내 인생의 모든 과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저도 보니까 자꾸 과거의 말, 과거 얘기를 많이 해요. 물론 그것이 나쁘다는 말이 아니에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은근히 저도 모르게 그 과거에 있는 어떤 특정한 상처, 그런 문제와 일들에 딱 묶여 있더라니까. 순간순간. 가문에 흐르는 그 무기력과 무능력에 순간순간 묶여 있어요. 그게 없어진 게 아니라 순간순간 찾아 들어와서 오늘 내 현실 속에 두려움과 불안으로 붙잡히고요. 내 미래에 대한 불안함과 두려움으로 딱 묶어버리더라고. 그래서 여러분 과거를 빨리 보고 마셔야 돼. 그 과거에 내 인생의 과거의 숨은 배경, 깊은 배경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뭡니까? 사단이 가져든 인생의 문제로 60억 인구가 다 똑같이 그 문제의 숨은 배경 속에 있는 겁니다. 대통령이든 과학자든 뛰어난 사람이든 할 거 없어요. 그들의 숨은 배경은 창세기 3장인 거예요.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인생의 모든 인생은 태어나면서부터 창세기 3장이 숨은 배경인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숨은 배경이라 쓴 이유는 그거를 내 문제라고 안 보고 있어요, 사람들이요. 그렇죠?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그 문제가 내 문제가 아무리님을 알고 있어요. 왜요? 사단이 숨어놓고 나 중심, 내 생각, 육신것 이걸 내밀었으니까. 나 너무 좋잖아요. 나를 위해 사는 거 너무 좋잖아. 육신것 당연히 살아야지 그렇게. 세상 성공 당연히 해야지. 그러니까 당연하다 생각해 그거예요. 근데 그 깊은 숨은 배경은 사단이 만든 함정과 올무 틀 아닙니까? 그게 보이면 내 주장, 내 입장, 내 생각, 내설 게 없는 거예요. 그게 보이면. 그게 보여야 돼요. 그래서 예수 주인 하는 이유가 뭐냐면 주인 고백하다 보면 그게 보인다니까. 그렇구나. 이 나가 진짜 이 더러운 나 같은 죄인이구나. 이 창세 3장 나가 안 바뀌는구나. 예수 주인 하다가도 내 이익 내 손에 딱 붙잡히면 또 거기 흘러가는구나. 이게 창세 3장이구나. 이게 숨은 배경이라니까요. 이 과거를 복음으로 담내지 않으면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 여러분 현장에 만나는 그 사람도 그 사람의 과거가 그 사람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창세기 3장, 11장 사단이 만든 함정 올무 틀에 딱 묶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요 사람의 겉모습 보고 눌리거나 겉모습 보고 함부로 뭐 판단하거나 그러지 마세요. 진짜 겸손하게 저 사람 배후에 사단이 있구나. 저 사람이 모르는 이것 부분, 그렇죠? 그 답을 딱 갖고 있으셔야 돼. 여러분 먼저 답을 얻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 육신 성공을 살다 보니까 내 삶에는요 상처만 가득해요. 당연히 상처만 가득하지요. 나만 아는 인생이니까. 그렇죠? 나만 아는 인생이니까. 저도 모르게 그런 게 불쑥불쑥 나와요. 제 인생 속에 묶여있는 그 속에 있는 것들이 불쑥불쑥 나오더라니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거는요. 사람이 힘을 할 수 없어요. 진짜 사람이 힘을 할 수 없어요. 고쳐보려고 노력도 해도 안 돼요. 그렇죠? 후회해봐도 안 돼. 이렇게 할 걸 아무리 해봐도 안 돼요. 용기를 갖고 힘을 가져도 안 돼요.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다시 거기에 묶이더라니까. 참는 거지 이제는요. 그렇죠? 참는 거지. 늘 그게 반복되니까 참는 것뿐이지 치유된 게 아니더라고. 거기에다가 가문의 흐름에 있는 그 배경의 문제까지 더해지니까 얼마나 큰 겁니까? 얼마나 큰 겁니까? 그 과거의 문제가 30년이 됐든 50년이 됐든 안 바뀐다니까.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 앞에 그 부분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과거의 가문의 문제와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적어보고 믿음의 고백하면서 그 부분에 하나씩 하나씩 답을 내라는 이유가 그거였던 거예요. 왜? 거기에 답을 내지 않으면, 과거가 복음화되지 않으면 오늘 내 현실 속에 그 과거의 문제가 그대로 흘러와 있으니까. 그렇죠? 여러분 삶에 참된 축복이 회복되기 바랍니다. 그럼 뭡니까? 여러분 인생의 오늘을 복음화시켜야 돼요. 내 과거가 복음화되지 않으니까 오늘 내 삶도 내 현실을 바라볼 때 힘든 거예요. 속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내 눈이 안 바뀌니까 당장에 있는 그 모습이 너무 힘들고 당장에 닥친 이 문제가 너무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또 속는 거예요. 왜? 숨은 배경 속에 있는 그 문제가 치유되지 않으니까 거기에 또 걸려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반복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적용하는 그 부분 가지고요, 문제 사건 앞에 진짜 이 부분에 주님이 주인 되어주세요 라고 그 부분 놓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참된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있기 바랍니다. 그러면 답을 딱 얻으면 그것이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미래를 복음화한다고 얘기했잖아요. 내 미래를 어떻게 복음화해요? 오늘 살아보지 않은데 대부분 미래 그러면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거예요. 곧 죽을 것 같고 곧 망할 것 같고 지금 내 현실을 바라보면 너무 답답하게 묶여있는 게 많다 보니까 내 미래는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 불안과 두려움에 막 투자하다가 똘딱 망한 사람도 많고요. 비트코인에 뭐 엄청 투자했다가 완전 망하니까 그것 때문에 완전 손해보고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다가 자살도 하고 사람 관계 깨지고 이런다니까 다. 그러니까 그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사람 말도 제대로 못 듣는 거예요. 거기에 현혹이 돼가지고, 그치요? 분간이 안 되고 분별이 안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걸 선택하니까 내 전 재산 갖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기당하지. 그게 인생인 거예요. 왜 사기당합니까? 그 불안과 두려움 속에 한탕 기회에 그걸 잡으려고 붙잡고 있으니까. 정상적으로 하나님 말씀 붙잡고 갱신해 가면 되는 텐데 그거 없이 나 육신 성공에 붙잡혀가지고 내 현실에 딱 매이고 미래에 대한 불안에 붙잡히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뭐 합니까? 그치요? 어떻게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보좌의 축복을 주신 거 아닙니까? 우리가 누릴 건 우리의 배경이 하나님 나라니까. 내게 주신 뭘 누려야 돼요? 신부가 권세를 누려야 돼요.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내 인생의 모든 걸음을 주님이 책임지고 인도하십니다. 내 인생 속에 주님이 함께 하셔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내가 가는 모든 걸음 속에 시간과 초월하사 흑암 무너뜨리시고 나를 승리케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현혹되지 말고요. 언약 딱 붙잡고 복음 누림 속에 있으라니까요. 그리고 어떤 뭔가 중대한 딱 일이 있을 때는 아 이게 사람 말 듣고 맞다 싶어서 확 하지 말고요. 멈추세요. 진짜 주님께서 원하는 게 뭘까? 진짜 하나님 원하는 게 뭘까? 기도하면서라니까. 기도하면서요. 인생의 참된 축복을 여러분 삶에 누리시 바랍니다. 그렇죠? 주 예수님을 위하여. 그러니까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잡힐 거 알고도 내가 저들에 의해서 붙잡힌 바 돼서 저 로마로 압송될 거 알면서도 바울은 그 현장으로 갔다니까요. 왜? 그게 하나님 뜻이니까. 그렇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면서 그 뒤에 있는 뜻을 모르니까 그까지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냥 말씀만 듣고 그까지만 딱 아는 인생 되지 않기 원합니다. 그렇죠? 내가 아는 지식 바운더리 안에서만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통해서 제주와 2, 3주까지 복음해야 돼. 그럼 내 생각과 내 기준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지금의 당장이 내 생각이 맞을 때 할지라도 틀릴 수가 있어. 지금 당장에 내 상황이 맞다 할지라도 그게 틀릴 수 있다니까. 오늘 그 상황이 맞잖아요. 그렇죠? 다른 제자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붙잡힌 바 될 꼭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걸 들은 사람들은 당연히 뭐라 그랬어요? 가지 마세요 이러겠지요. 근데 그보다 한 단계 더 높게 본 바울은 그게 아니야. 내가 예루살렘에 가는 게 하나님 뜻이야. 그 눈을 우리가 떠야 됩니다. 지금 당장 있는 현실 여기 아웅다웅하면 안 돼요. 지금 당장 있는 우리의 모습 거기에 자꾸 아웅다웅하면 안 된다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신 제주와 237 우상도시, 국제도시, 관광도시 그냥이 아니라 살리고자 하는 그 이유와 뜻을 여러분이 붙잡았다면 우리는 중요한 이유를 붙잡고 도전해야 될 시간표가 온 거죠. 그렇죠? 빨리 생각을 깨뜨리세요. 아 이게 맞아. 주장할 거 없어요. 이게 틀릴 수 있어요. 저도 늘 기도에 하나님 앞에 내가 말하는 것이 틀릴 수도 있다. 아 내가 생각하는 게 틀릴 수도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계속 질문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수가 많아요. 왜 실수가 많냐? 내 생각과 내 기준을 하다 보니까 실수가 많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 하나 옆에.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수를 보고 저게 맞다 저다 그렇게 판단하지 말고요. 그래, 우린 복음 있지 않냐. 진짜 우리 교회와 이 제주 한백교회는 제주와 237 살리는 그것이 하나님 뜻이고 계획이 맞기 때문에 우린 그걸 향해 간다. 주 예수를 위하여. 그게 맞다면 지금 당장의 문제는 문제가 아니다. 문제 삼을 이유가 없다. 우리가 더 그리스도하면서 흑암 꺾고 복음의 여정을 가는 거다. 여러분 그 축복 누리시 바랍니다. 그래서 막 주변에 이런저런 불신앙하는 말이 생기면 말하지 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를 봐. 얘기해 주시라니까. 이렇다 저렇다 막 얘기 나오면 아니야. 그게 지금 당장 맞을 수 있지만 나중에 하나님 역사하시면 그 말이 부끄러워져. 맞잖아요. 그렇죠? 사실 부끄러워져요. 그날 했던 그 말이 부끄럽다니까. 왜? 하나님 역사를 보고 나면요. 내가 그때 그러지 말걸. 내가 그때 하나님이 지금 제가 많이 후회하는 건 우리 다윗이 믿음을 보면서도요. 옛날에는 그 모습밖에 안 보이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성령 충만 안 할 때는 막 이 모습에 실패할 것 같다. 근데 하나님 계획이 보이면 여유롭다니까. 그러면 지금도 후회하는 게 뭐냐면 그때 너무 그러지 말걸. 이런 게 있더라니까요. 진짜 복음 안에서요. 여러분 인생이 승리하는 축복을 누리시 바랍니다.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그래서 낙심도 하지 말고 된다 안 된다 거기에 너무 고민도 하지 말고 그래서면 된다.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증인으로 오늘도 인도받겠다. 그 축복의 증거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삶 속에 주인 되셔서 모든 것을 인도하실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을 이루는 그 자리에 우리 모두가 서서 승리케 하시고 하나님의 참된 비밀이 이 제주와 237까지 제주를 넘어서 237까지 가는 응답을 보도록 축복하여 주옵시며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오늘도 인도받는 귀한 날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이제는 우주 특세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조통 충만하심이 오직 언약 붙잡고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모든 성도의 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